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시글락이신 하나님, 내 영혼의 시글락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뻔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도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으로 그 전쟁에 다윗은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를 사용하셔서 그 난처한 상황에서 꺼내신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천만다행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더 큰 일이었어요. 더 심각한 일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군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블레셋으로 건너와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의 식솔들이 1년 4개월 동안 머물러 살던 시글락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에요. 전장에서 사흘 만에 되돌아와 보니 시글락은 모두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만이 폐허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이 아말렉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와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본 다윗과 동료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모든 기력이 쇠할 때까지 남아있던 모든 힘이 빠질 때까지 크게 통곡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사무엘상 3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나 그들의 이 크나큰 비탄은 슬픔에 머물지 않습니다. 슬픔에만 머물지 않고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데 바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 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살면서 온갖 수모와 또 의심의 눈초리를 피해가며 간신히 만들었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빼앗긴 상태이죠. 그래서 재빨리 전열을 정비하고 추격하여서 가족과 재산들을 되찾아야 하는데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돌을 들어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이 점령되는 이 최악의 상황, 모든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된 이때 다윗을 따르던 이들은 다윗을 자신의 분노와 불안, 또 그들의 절망과 슬픔의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상황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죠. 재앙은 우리 모두가 맡게 되는 삶의 어쩔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재앙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누구는 그 재앙 속에서 최악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법이죠. 우리가 앞에서 본 사울은 블레셋이 침공하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글락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에 의해서 가족과 모든 재물들을 빼앗기자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돼요. 이처럼 이들 모두는 재앙을 맞이하고 그 가운데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이 순간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 읽어드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 섰던 사울의 모습처럼 분명 크게 다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일하게 두 경우 모두 다급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 있는 다윗은 다른 반응을 선택하게 돼요.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려고 하는 믿었던 이들의 배신과 분노 앞에서 사울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눈에 보이는 다급한 상황들이 영혼에게까지 다 급한 경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분명 다급한 상황을 눈으로 보게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다급한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갔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돼요. 재앙 앞에서 다윗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거였어요. 삶의 시련과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최선의 힘과 용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또 문제가 어려울수록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갖고 그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먼저 주시지 않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먼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난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힘과 용기입니다. 그리고 기백과 담대함이에요. 가끔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성도님들과 조금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성도님들에게 권하는 저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빼놓지 않고 하게 되는 이야기는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을 간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얻기 이전에 먼저 용기를 가지라고 말을 권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먼저 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시글락이라는 눈에 보이는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모든 가족을 잃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은 영혼의 거처를 하나님께 두고 그곳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 그 상황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립니다.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야훼께서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너의 하느님이라고 말하여라. 눈에 보이는 현실의 거처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영혼의 일성, 영혼의 첫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91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지막을 너의 하느님이라고 말하여라 라고 명령함으로 끝나고 있어요. 나의 눈으로 보이는 나의 육신의 시글락이 무너져 갈 때, 그때 내 영혼의 일성, 내 영혼의 첫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육신의 입으로 가장 먼저 나의 귀에 들려지게 부르는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비몽사몽한 그 순간에 주기도문을 가장 먼저 외우신다는 분의 이야기도 저는 들었어요.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 또 무엇을 또 어떻게 서둘러서 출근할지, 그것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잠자리에서 눈을 떠뜨는 그 순간에 뒤척이며 주기도문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시글락을 맞이할지 전혀 모르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이 바로 그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의 문제의 해결과 또 그것에 어떤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 중심으로부터 문제에 맞설 용기가 나오고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얕은 문제의 표면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시면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문제의 파도를 넘어설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경웅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시편 1편부터 150편에 이르는 모든 시편을 자신의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시편 91편 1절을 번역을 하면서 조금은 생소한 단어인 당오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집당자에 깊을 오자를 쓴 건데요. 그러니까 오묘하다 하는 뭐 그런 오자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집의 깊은 곳을 뜻하는데, 그것을 뜻하는 동시에 깊고도 오묘한 진리를 뜻하기도 해요. 즉, 집의 가장 깊은 곳에 깊고도 오묘한 그 진리가 숨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을 그렇게 번역하면서 오경웅 선생이 말했던 그 당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 그 집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깊고도 오묘한 진리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다고 그는 시편 92편을 번역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깊은 곳,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용기와 그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듯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힘도 용감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문제 해결에 집착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영혼의 거처로 삼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당호로 삼아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시글락이 회파되고 무너져도 영혼의 시글락이신 하나님이 무너져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시글락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용기를 갖고 문제 앞에 맞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제가 우리 돌베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모임을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복음 모임이라는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모임 이전에 사실은 기도 모임이라는 것을 먼저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복음 모임으로 그 내용을 바꾸게 되었는데, 기도 모임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은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추후에 돌베개 교회에서는 기도 모임이라는 모임을 하게 될 때 함께 읽을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제목의 장이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거기에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그 글 중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놀라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본 어린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굳게 서서 그것과 맞붙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놀라게 한 것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재빨리 엄마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엄마의 품에 있으면 그 아이는 안전한 것입니다. 아이가 놀라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놀라게 한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서 엄마나 아빠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엄마 아빠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지요. 그때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에게 아무런 염려가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주게 되고, 아이는 그 안에서 엄마와 아빠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날 때, 위험한 일을 만날 때 모든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다른 곳 가지 않고 다른 것에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기쁨을 얻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나의 몸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모든 순간 위기의 때이든 형통의 때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바로 그 첫 시작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향해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공격해 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이죠. 출애굽기 14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그거와 비교되는 모세의 반응을 한번 유념해서 이 본문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모세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따랐던 그 사람들의 원망과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말했던 것이 맞지 않냐고. 차라리 그때 그들이 말했던 일들을 따랐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지 않겠냐고. 자신들의 예상이 맞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이야기에 모세는 그 쏟아지는 이스라엘의 불평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아요. 모세는 가야 할 방향, 바라봐야 할 곳, 바로 그곳을 쳐다봅니다. 놀라고 무서운 것을 보지 않고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를 향하여서 내달리는 그 아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내달리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용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기로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렁이는 문제의 파도를 맞이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가르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문제의 강을 마른 땅 위로 만드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지금 맡고 계신가요? 지금 어떤 상황을 맡고 계십니까? 그럴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얻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문제를 맞이했을 때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그가 이방인의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지요. 문제 해결의 지혜를 그렇게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바로 그 방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부제는 이런 거예요. 영성 형성에 미치는 습관의 힘. 그런데 이 책의 영어 원래 제목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빌어서 이 제목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다급할 때
당신이 구하고 찾는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급할 때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때, 그럴 때 바로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리 힘과 용기가 있어도 이를 이끌어줄 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오늘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다윗에게 임합니다. 힘과 용기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수동성이 하나님 앞에서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이라면, 영혼의 능동성은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얻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 해결의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힘과 용기를 갖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신 지혜를 갖고 중단 없이, 겁 없이 그렇게 달려들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 없는 삶은 없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낼 그 어떤 문제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바로 그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뒷부분에 다윗이 이제 문제 해결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가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짧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던 그 군대들을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갑니다. 다윗과 그 군대는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600명으로 출발한 다윗의 그 군사들 중에 200명이 매우 지치게 돼요. 그러자 그 200명을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는 그 급박한 길에 시글락을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가 병이 들어서 버림을 받은 애굽 소년을 만나게 돼요. 우리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고 또 그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이런 변화의 과정들, 또 그런 변수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당황스러운 이 변수를 다음과 같이 해결해 나갑니다. 다윗은 더욱 빨리 걸음을 재촉하여서 아말렉 군대를 뒤쫓고 빼앗겼던 재산과 또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소년을 돌봐줍니다. 떡을 주고 또 물을 마시게 해주고, 또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년에게 무화과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까지 챙겨줘요. 그리고 다시 추격의 여정을 가게 되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바로 그 소년으로부터 아말렉 군대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에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추격하여서 끝내 아말렉 군대를 소탕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되찾아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전쟁은 우리가 영상으로만 봐도 참으로 참혹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곳은 전투에서의 승리와 패배, 또 죽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만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생명을 돌보고 있어요. 오로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만 집중해 있는 그곳에서 다윗은 멈추어 서서 생명을 돌봅니다. 재앙 앞에서 다윗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생명은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세상을 뒤집는 힘과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용기가 있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애굽 소년 그 작은 생명 하나를 살리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 이후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던 이들에게 자신이 가져왔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함께 떠났던 그 400명의 사람들, 전쟁에 참여했던 그 400명의 사람들이 그 전리품을 그들과 나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23절에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 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들이 거둔 물건들을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과 함께 나눌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들에게는 그들이 아말렉으로부터 거두어들였던 것은 전쟁에서 거두어들인 전리품이었죠. 그래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그 지친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거둔 승리와 되찾은 물건과 더 거두어들인 물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시글락의 회복에서 고백해야 할 그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육신의 시글락의 회복에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번역에서는 바로 23절을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다윗은 자신이 거두어들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는 그 선물을 부솔 시내에 있던 200명과 함께 모든 시글락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 그 선물을 유대 지역의 여러 장로들에게까지 보내게 돼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거두어들인 승리가 그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또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모두의 승리임을 유대 지역에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고 또 성취를 거둔다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거두는 어떤 성공과 성취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시글락, 눈에 보이는 시글락이 무너졌을 때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 성도님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의 마음의 어려움과 또 육체의 어려움들을 또 함께 듣고 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시글락이, 마음의 시글락이 그렇게 무너질 때 나의 영혼의 시글락이신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힘과 용기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또한 지혜 역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힘과 용기, 그 지혜로 나도 살고 또 그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의 시글락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혼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